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또 깨워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날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확인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해 주셔서 아픈 데 없도록 온 성도들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임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전쟁이 종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땅끝에 나가 복음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곁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명을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라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 있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은 우리가 읽은 30절은 아마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을 조이는 그런 장면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날마다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쓱 읽었지만은 굉장히 가슴 떨리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그 거짓말과 간교한 꾀를 가지고 어머니하고 합작해 갖고 지금 눈이 아슬아슬하고 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가짜 가죽으로 털이 많은 사람처럼 팔을 만들어서 아버지는 그 팔을 갖다가 쓰다듬으면서 열심히 축복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장면과 함께 같이 이렇게 클로스업 되는 화면이 지금 에서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산토끼를 한 마리 잡아갖고서는 아버지한테 막 달려오는 중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이 고기를 드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실까. 아버지는 산토끼를 좋아하는데 내가 맛있게 이 토끼 요리를 해다가 아버지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야곱은 축복받고 있는 장면과 에서가 막 달려오는 장면이 한 화면 속에서 막 부닥치는 장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야곱을 정말 빨리 그 방에서 나가게 하지 않았더라면 에서의 손에 야곱은 진짜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방문을 탁 나서자마자 에서가 토끼를 허리춤에 차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장면이고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야곱이고 에서는 나쁜 사람, 야곱은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우리 날마다 들어왔어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형을 속입니까? 아무리 욕심이 있고 그래도. 근데 그 장면이 참 하나님이 합작으로 하나님께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이 사기에 관여했고 야곱은 자기가 주동자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잘못된 장면에 함께 하셔서 야곱을 갖다가 구해 줍니다. 참 이제 슬픈 일만 남았습니다. 에서는 집에 오자마자 그냥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동물 잡기가 쉽습니까? 막 쫓아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지금처럼 총이라도 있었으면 좋지만은 화살이나 돌도끼 같은 걸 들고 동물 잡으려면은 동물만큼 뛰어다녀야 동물 한 마리 잡힐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그 잡아갖고 온 거를 아버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냥 숨이 거칠어도 열심히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갖다 드리면서 맛있게 아버지가 드실 걸 생각하면서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는 나이 많아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탁 들어가니까 첫 일성이 뭐냐 하면 네가 누구냐? 아니 네가 누구냐? 이게 무슨 끔찍한 얘기입니까? 네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로서이다. 큰 장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에서가 그렇게 장자를 강조합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삭은 참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네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아주 그냥 머리 많이 써갖고서 나를 속이고 그리고서 나한테 내가 줄 복을 다 그 사람이 그 동생이 가져가 버렸단다. 근데 우리는 복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김 씨한테 우리가 열심히 축복했다고 해서 이제 박 씨한테 이제 축복 못 합니다. 왜냐하면 김 씨를 다 축복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죠. 우리는 김 씨도 축복해주고 박 씨도 축복하고 또 최 씨가 오면 최 씨도 축복하고 이 씨도 축복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네게 빌 복이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네게 빌어줄 복이 없다. 이 말은 이 복이 단회적 성격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단회적 성격. 그러니까 한 번만 복을 빌어주면 더 이상 빌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면 장자권이야.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옛날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 역사 속에서 장자가 갖는 권리 중에는 축복권이 가장이 갖는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아무한테나 옆집 사람한테도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들에게만 장자에게만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의무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축복권이에요. 오직 한 번 자기의 아들에게만 죽기 전에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저 뒤에 50장쯤 가서 보면은 자녀들 쫙 놓고 축복할 때 장자에게 축복하는 근데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장자는요, 피지컬로 육체적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장자야.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 내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호족의 가문의 족보에 올라갈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지 이삭이 에서를 낳고 에서가 뭐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이요. 이거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권이야. 근데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에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그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뺏겼다고 지금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장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서 그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호족에서 빼버려라 그런 소리야. 야곱이란 이름을 빼라 이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합당치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참 야곱이란 이름이 아주 걸맞게 사기를 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게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갖다가 내가 굶어 죽겠을 때 너무 허기질 때 눈이 확 돌아가갖고 허기가 져갖고 눈이 돌아갈 때 그냥 맛있는 그 팥죽을 한 그릇 코앞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그러더냐. 그래서 날 속였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내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갔어요. 이번 두 번이나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사기꾼이란 이름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야곱은 계속 속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게 종종 우리는 어제도 살폈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예전에 그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나쁜 짓을 많이 찾아내고 야곱의 좋은 점을 많이 인간적인 점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래서 복 주시고 에서는 이래서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찾는데 그런 거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공감이 되거든요. 나쁜 사람은 그래도 좀 벌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고 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해지는데 이 에서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뭘 끌어들여야죠. 뭐 팥죽이 한 그릇에 먹는 것만 밝히고 뭐 물질적인 것만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에서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 그러나 이거 매우 잘못된 거였어요. 이거 아니고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엄청 누가 자기 가정에서
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갖고서 장자권을 뺏고 거짓말을 아버지를 가뜩이나 눈도 부실하고 귀도 부실한 지금 모든 게 다 아슬아슬한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속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아무리 뭐냐 눈이 뒤집혀져서 뭘 뺏을 게 많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 근데 성경에는 떡하니 예수님 족보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라고 크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됐냐? 구별해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야곱아 야곱아 내가 선별해서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왜 사기꾼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말라기서에는 그냥 단순하게 거두절미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 한마디 딸랑 나와요. 에서를 왜 미워하죠? 뱃속에서부터 미워했어요. 뱃속에서 뭐 엄마한테 뭐 엄청 잘못했나요? 야곱은 조용히 있었고 에서는 발길질 해갖고서 엄마 배를 아프게 해서 미움을 받았나? 그런 거 아닌데 에서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서부터 미워했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거를 선택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정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엄마가 문제였어요. 엄마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형이 내가 이 야곱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에서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들었어요. 형이 결심하는 거를 나는 반드시 야곱을 아주 그냥 죽여서 그냥 뼈도 못 추리게 해놓는다. 이런 말을 엄마가 듣고 이제 엄마가 야곱한테 야곱아 아무래도 네 형이 무시무시해졌는데 너는 상대가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44절에 보면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내 동생 내 형제 내 오라비 라반에게 가서 있어라. 그리고 라반한테 가서 피했다가 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몇 날 동안이야. 몇 날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에서는 푸르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는 에서를 잘 알아요. 성격이 얼마나 지랄맞은지. 근데 푸르륵했다가 그게 꺼지는 시간이 길질 않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잘못 생각해요. 이번 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번 장자권 없어지고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권 뺏긴 일 가지고 푸르륵 했다 금방 꺼질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며칠 동안만 네 외삼촌 라반한테 가 있으면은 형이 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부를게. 이래서 예상하기를 며칠만 헤어지면 될 거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영원히 헤어집니다. 이제 다시 엄마 아빠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형제는 이제 에서하고 야곱만 압복강가에서 만나는 거지 그 다른 데서 엄마 아빠 다시 만났다 재회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몇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끝날이 된 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한테 보내면 라반이 엄청 외삼촌이 착하고 옛날 생각 리브가 어렸을 때 시집 올 때 라반이 굉장히 착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찌 막으리까 뭐 이러면서 누이를 시집 보내는 일에 참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사기꾼 집안이야. 거기다가 갖다가 보내서 야곱이 이제 거기 가서 고생을 숱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46절에 가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싫어하는데 그 나의 생명을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아 이 땅의 딸 햇사람의 딸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적이야. 하나님이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오직 같은 족속들끼리만 결혼하라고. 그래서 햇사람의 딸하고는 죽어도 결혼하면 싫어해. 내 생명이 싫어하거늘 이거는 죽어도 싫다 이거야. 죽어도 싫다. 내 생명이 햇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거 내 생명이 싫어하거늘. 누가 결혼했느냐?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두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자를 두 명이나 엄마가 싫어하는 햇사람 딸을 두 명이나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며느리가 싫으면요, 진짜 그 집에 지금처럼 뭐 분가하자 이러면은 좋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의 어떤 유목민들의 삶은 큰 텐트 같은 거 치고서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안녕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햇사람 며느리 두 명씩이나 있는 거 이 리브가는 아주 씩이야 씩. 어쩌면 막 그냥 내 생명이 싫어하거늘 이런 말은 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야곱한테는 네가 만약에 햇사람 딸들하고 결혼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종족, 내 종족, 네 아빠가 그런 것처럼 거기 가서 히브리 사람들하고 만나가고서 결혼해. 지금 야곱한테 그렇게 도망 보내는 지금 급해요. 에서가 지금 언제 벌떡 일어나갖고 야곱 죽일지 몰라. 이 바쁜 와중에 엄마가 야곱한테 당부하는 게 해족속 여자들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결혼하면 난 살 의미가 없어. 살아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 종족들하고 결혼해. 나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속에는 애서 싫은 게 아버지가 맨날 끼고 돌아서만 싫은 게 아니라 엄마의 허락도 없이 엄마가 좋아하는 말든 아버지도 멀리 그 가나안에서부터 그 갈대아 우르까지 와갖고서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이 에서도 엄마 나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너도 외삼촌한테 가면은 거기 가면 아주 여자들 색시감 많어. 거기 가서 네 종족하고 결혼해. 그래야 엄마도 같이 살 때 편해. 근데 이 에서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장에 자세히 보면 해족속 여자 두 명이나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해족속 딸 중에서 두 사람을 갖다가 장막에 데리고 들어와요. 엄마가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리브가는 에서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 야곱만, 엄마 말 잘 듣는 야곱만 끼고 돈 거예요. 이게 다 편애라는 말로 표현되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거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인생은 이게 참 나쁜 건데 편애가. 근데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좁아서 편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야. 나쁜 짓만 골라 하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가정이야. 가정은 편애하면 안 되죠. 편애하면은 가족은 맨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편애의 결과가 끔찍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2번도 끔찍하지만
이 다음에 야곱의 가정도 편애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형제가 죽입니까? 형제를 그 구덩이에 던져서. 그리고 누가 형제를 갖다가 세상에 그 어떤 형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형제를 갖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갖고 굶겨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왜 그래요? 편애라는 이름이야. 편애. 이거 엄마의 편애, 아빠의 편애.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이 좋지 못한. 근데 이제는 편애가 없어졌어요. 왜? 자식들이 거의 다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갖고 편애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만 있으니까 죽어라 옹냐옹냐 하고 사니까 이제는 편애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과잉보호, 과잉사랑해갖고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만 양산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 구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엄청 잘나고 훌륭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내서 너를 구별하여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또 편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다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